우리 한진이 왜 뒤에 앉았어요 오늘? 네, 오늘 말씀 축제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마지막 날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시 5일 동안 개근하신 분 있으세요? 5일 동안 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개근하신 분들. 네, 예,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네. 내일은 이제 VIP 초청 이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VIP 같이 오시는 분은 7층에 내리셔서 이제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8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말씀이 끝나면 이제 구원 초청도 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여러분 내일은 꼭 VIP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혹시 이렇게 내일 오실 분도 있고 주일 오실 분도 있을 텐데 내일 오시는 분들 오셔서 7층에 꼭 들려서 그렇게 등록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도 집회 마지막쯤에 이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카톡에 올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리셨어요. 참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성향이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이 올리겠지. 나는 그냥 이런 성향이거든 저도. 근데 참 어쩌면 목사하고 똑같은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은혜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실망스럽잖아.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집회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카톡에다 이렇게 교회 카톡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다른 성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본 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오시면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이번에 이제 또 기도가 이렇게 새롭게 터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생활을 이렇게 방언을 우리가 뭐 어제 방언 받자 막 그랬는데 방언을 받으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기도를 길게 하니까 유익합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요.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깊은 우물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무기를 하나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영적인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받은 분들은 계속 그 방언을 이용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 말고 이번 집회를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7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죽전지구촌 교회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1일 친구 초청장치를 축복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친구들, 새 친구들이 청소년부 안에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놀며 성전에서 공부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리가 모자라도록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그것에 온 친구들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믿음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회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의 손길로 신실된 몸과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성령으로 가득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자녀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주에게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VIP 사랑하는 형제를 주께서 축제에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신의 귀한 종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영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 리 에드워러라는 미국의 정치가 이번에 이제 대학에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래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번에 대학을 다니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심취하면서 권력과 권모술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권모술수에 밝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레이건 당시에 선거 참모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1988년도 당시에 부시 후보의 선거 참모장으로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선거 3개월 전까지 15% 이상 뒤지고 있었다 그래요, 부시가. 그런데 이 상대방의 약점을 캐냅니다. 그래서 판세를 뒤집어 가지고 부시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데 막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취임을 했다 그래요. 그의 나이 38세. 38세에 전국 공화당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니까 미국의 핵심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돈까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어졌죠. 여러분, 누가 봐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나이 38세에 그런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가 그런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91년 3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이 급속도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르니까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을 잡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잡았던 그 모든 것은 위조 지폐였다. 자기가 잡은 모든 것은 위조 지폐였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상처를 남긴 분들에게 속죄 편지를 드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력을 따라간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술에 붙잡혀 있으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마약에 붙잡히면 마약 중독이 되죠. 돈과 물질, 노예, 권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서두에 우리 승리를 예로 사실은 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갔어요. 잘 나갔지만 그들이 진짜 추구했던 것,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세요? 남자분들은 그래요. 마누라한테 붙잡혀 산다고.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마누라 말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씹었으니까 오늘은 좀 띄워줘야죠, 제가. 네, 그렇지만 마누라 붙잡고 사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가끔 보면 마누라도 변덕 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될까? 무엇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질 때에 우리 인생이 진짜 풍성한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에게 붙들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갇혔다. 바울이 지금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갇혔다는 말은 이중적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쓰면서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또 하나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잡혀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져 있다, 나는 예수에게 갇혀져 있는 몸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 갇힌 자 된 바울,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가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의 육체가 지금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예수에게 잡혀진 인생이다. 나는 예수에게 잡혀진, 갇혀진 인생이다. 예수에게 갇혀진 인생이다. 바울은 지금 이래서 이 갇혔다는 의미를 이중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는, 예수에게 붙잡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한때는 권력과 종교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죠. 율법의 전문가. 가말리엘 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로 인하여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쪽으로 발휘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바울이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시리아, 수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란 말이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지난 과거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을 붙들고 막 살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과거의 인생이라는 것은 배설물, 다시 말하면 똥과 같은 것이다. 이게 똥과 같은 것. 그렇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잡고 갔던 세상에 우리가 달려나갔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의 옷을 사서 입힐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맨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우리 작아가지고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니까 아기 때부터 그냥 항상 성도들이 갖다 주는 옷을 입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딸 둘이 있는데 항상 이제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뭐 좀 새 옷도 입고 싶고 메이커도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딸이 그러더래요. 6학년이 됐는데 아빠 나도 메이커 좀 입고 싶어, 새 옷 좀 입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옷을 사러 가가지고 이제 아디다스를 사준 거예요. 아디다스를. 근데 생각보다 뭐 메이크하면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윗두리만 사러 갔는데 바지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깔맞춤을 해가지고 딱 사준 거예요. 그래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음날 학교를 이제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자랑을 하려고 이제 학교를 딱 간 거예요. 막 기분이 좋게 딱 갔는데 학교를 갔다 오더니 얘가 그걸 막 벗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다시는 이거 안 입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잖아. A자가 O자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귀한 거냐는 거예요. 아디다스인 줄 알고 샀는데 아디도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인지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주름살을 쫙 피고 멋있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들 젊은 오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치다가 그만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얼굴 성형수술도 하고 좀 인생 좀 살만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되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저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였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쁘게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 알아보게 고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자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예수에 붙들린 바울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붙들려 인생이 180도 달라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에 붙들려 살았을 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무슨 뜻인가? 특별히 경륜이란 말을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륜이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가정의 경제를 관리하는 것, 가정의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관리하다 할 때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코노미죠. 이코노미, 경제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이 아무렇게나 굴러가게 그렇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내셨을 때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온 우주를 운행하는 계획을 갖고 그 우주를 지금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입니다. 경륜. 자, 그런데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경륜 앞에 무엇을 붙였어요? 은혜의 경륜이다, 이런 말을 붙이고 있어요.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 그게 경륜인데 과거에는 사람을 구원한 이 방법을 뭐였습니까?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봤더니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채권자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채권자형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채무자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채권자형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빚쟁이형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빚쟁이. 그리고 채무자적 그리스도인은, 채무자형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빚진 자의 자세. 빚쟁이 자세, 빚진 자의 자세. 빚쟁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빚쟁이는 이 채무자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상 달라 그래요.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채권자형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가지고 뭘 주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 이럴 수 있어? 날 이렇게 대접해? 날 무시해? 11조 좀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채권자형이에요. 채권자형. 제가요, 참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 교인이 이제 한 5, 60명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쫙 보면은 누가 안 나왔나 딱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사모님하고 이제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누가 빠졌나, 그럼 그분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목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대요. 이 집사님 어제 교회를 안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딱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교회 빠지면 목사님이 언제쯤 전화하는지 테스트하려고 빠졌대요. 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억장이. 전형적인 채권자형 그리스도인이죠. 아무리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주어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채무자형 그리스도인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차 전도행을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2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3차 전도행, 3번에 걸친 전도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모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았던 바울이,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20년의 시간 동안은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조롱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여 죽을 위험도 처하기도 하고,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주를 위해 20년을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수고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빚쟁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빚진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빚진 자의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자세로.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미국의 한 부자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권리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위 하나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위를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공지를 냈어요. 공지를 뭐냐면 한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딸을 뽑겠다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 저택에 딱 모였습니다. 이 부자의 집에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수영장에다가 이제 그 딸과 결혼하겠다는 후보자 총각들을 다 불러놓고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수영장 안에 식인 물고기가 있는데 내 딸을 얻을 사람은 이 식인 물고기가 있는 수영장을 헤엄쳐가지고 건너는 사람, 그럴 만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식인 물고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 식인 물고기가. 그런데 그 많은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물속에 탁 뛰어들어가지고는 막 헤엄을 쳐가지고 물고기에 물려가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막 해가지고 무사히 그냥 이 수영장을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당신 진짜 용기가 대단하다. 목숨을 걸고 저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 용기가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자네 그 용기 정말 대단하다고, 내가 내 딸을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고 딱 그랬더니 그 총각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딸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수영장에 밀어 넣었는지 그놈이 누군지 궁금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푸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피투성이 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가지고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헌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두 번째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무스테리온.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미스테리.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것. 이게 무스테리온, 비밀.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었어요. 공개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었는데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하나님이 구약에 감춰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보여주신,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자,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두 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 편이. 그런데 지금 누가 이곳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곳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방인과 대체되는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인은 축복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랬을까요? 자기 집이 예수님 집보다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집이야 뭐 가난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훨씬 더 화려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당신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방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요 다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요? 선민이에요, 선민.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백성, 개와 짐승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도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래적인 뜻은 뭐였느냐?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성경에 보면 이미 계시되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 없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예요? 이방인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갖고 바울이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게 잡혀진 인생은요, 예수에게 잡혀진 인생은 더 이상 나 안에 국한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 선교팀이 갔는데 저쪽에도 또 하는 선교팀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팀이 의료 선교팀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의료 선교팀이. 그래가지고 그 팀이 의료 선교팀이 가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여러분, 뭐 이 의사 선생님들이 가니까 이 어려운 나라들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그냥 헌신하면서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래서 자연히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40대 초반 아주 그 젊은 이제 의사 선생님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에서 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강남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의사분이셨는데 강남에서 뭐 병원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강남에서 그렇게 그 좋은 병원도 운영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지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 모으는 것을 재미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 모은다는 게 재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인생이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의술이고 그리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매번 이렇게 선교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그때마다 꼭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주고 그런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일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어지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 한 몇 년 됐는데 예수님짜리라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 공부하신 분들 있죠. 예수님짜리 교재 세미나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세미나를 이렇게 갔는데 이 예수님짜리를 쓰신 분이 버클랜드 침례교회의 이나마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짜리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을 간증을 시간마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미국의 이제 버클리 지역 있잖아요. 버클리 대학이 있는데 그 근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버클랜드 교회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한국에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인데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할 건데, 우리 이제 최 목사님이 개척을 할 건데 어디다 개척할지 모르겠어요. 미국까지는 안 갑니다.
미국까지는 안 가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가정만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최 목사님 상처받았어. 멀리 안 갈 거니까, 멀리 개척 안 할 거니까 한 10가정 이상 가야 돼. 알았죠? 지금부터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갈지. 난 가겠다. 미국에서 교회에서 개척을 한다니까 미국의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한다니까 기도하고 감동이 되는 분들이 가기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데, 그럼 내가 한국에 오는데 어떤 잡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교수 아니겠어요? 교수,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선택했어요. 대학을 연세대 교수로 이렇게 자기가 가게 된 거예요. 연세대 교수로. 근데 이분이 자기가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선택한 이유. 왜 대학 교수가 되기를 선택했느냐? 봉급을 많이 줘가지고? 아니에요. 교수라는 명예 때문에?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기로 자기는 결정하고 한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한 10가정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국에 교회 세울 때 한 10가정 가세요. 아유, 네.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하네 그냥. 여러분, 예수에게 붙들린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쾌락과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이유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는 이유도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께 붙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셋째는요, 삶의 진정한 과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진정한 과제. 자,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가치의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치,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20년을 들여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근데 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은혜,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죠? 하여튼 진짜 물을 때마다 내가 후회돼. 다시는 묻지 말아야 되는데 해놓고는 또 물어. 그냥 은혜. 제가 말하려고 은혜는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이 은혜를 설명하는 걸 내가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두 자매가 아주 절친한 자매가 있었는데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둘이 같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천국 입구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생활 오리엔테이션, 천국은 어떻게 사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한참 하더니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천국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천국 곳곳에 막 오리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밟으면 당신이 큰 벌을 받으니까 이거는 꼭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베드로가 떠났어요. 조심해서 두 자매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실수로 그만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오리를 밟았어요. 다음 날 베드로가 그 자매를 딱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세상에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남자가 없어. 어쩜 그동안 자기가 본 남자 중에 제일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일 못생긴 남자를. 그러더니 베드로가 당신이 오리를 밟았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둘이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같이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자매가 옆에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경고가 됐겠어요. 나도 오리 밟으면 저런 남자하고 살겠구나. 경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살았겠습니까? 오리를 안 밟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오리를 안 밟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너무나 잘생긴, 자기가 여태까지 본 남자 중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못 봤는데 그런 남자를 탁 데려오더니 둘이 살게 딱 만들어준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나한테 붙여주시나, 천국에서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어떻게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가 나하고 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젯밤 오리 밟은 거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부부면 둘이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누가 오리 밟은 사람인지.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의롭게 산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나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꾼을 삼아주셨는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도 그런 실패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서 굶주리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빌립보 감옥이 발굴되어진 게 있어요. 이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이건 감옥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착고를 차가지고 손과 머리와 발까지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고 파산하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서도 내 인생은 후회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는 늘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인생,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격돼서, 복음의 일꾼 된 것이 감격돼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자, 그게 아니라 어쩌다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사명,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아갔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완전 설교가 완전 찬물이야, 그렇죠? 뭐 그동안 기적을 이루며 삽시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막 말하자면 다 좋은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에게 붙들려 살면 바울처럼 뭐 그렇게 되고, 오늘 완전 일주일 설교가 다 꽝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붙들려 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에게 붙들려 살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예수에게 붙들린 인생,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카자흐스탄에 이 침례교 선교사님 중에 주민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민호 선교사님, 우리 뭐 사역자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주민호 선교사님, 뭐 이렇게 침례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 카자흐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분이 이게 이 침례교 선교에 이제 기초를 다져놓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국어 대학을 나왔어요. 외대를 나와가지고 언어학 박사를 받고 모교에서 이제 교수로 티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어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건물을 얻고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건물을 얻을 때 이 같은 건물 안에 이 모슬림 집회 장소가 있던 거를 모르고 얻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모슬림 지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낯선 나라인데, 더군다나 모슬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지하드 막 이렇게 좀 무서운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이 모슬림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왜 여기다 교회를 차렸냐고 막 협박을 하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힘이 어디서 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빨리 교회를 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라 해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고,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오는 그런 핍박들을 견뎌낸 거 이분이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위기 가운데 이렇게 모면하면서 이제 견뎌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 대사가 카자흐 대통령과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일에 통역으로 이분이 가게 됐어요. 통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대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사이에 앉아가지고 통역을 이제 한 30분 한 거예요. 통역을 하고 다 끝났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는 뭐 또 같이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카자흐 텔레비전에 이렇게 중계가 쫙 이렇게 된 거예요. 중계가 쫙 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는 몰랐는데 이게 중계가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슬림 지도자가 찾아오더니 그러더래요. 네가 말한 윗분이 대통령이냐? 그러더니 다시는 와가지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래요. 오히려 우리가 모슬림하고 이 그리스도인하고 절대 무덤을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절대 그 땅을 벗어나서는 장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서 땅을 줬대요. 모슬림이 땅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슬림에게 땅을 받은 사람은 그분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붙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능하면 외부 일을 안 하려고 이번 주에 그랬는데 꼭 피치 못하게 또 그냥 지방에서 꼭 해가지고 오늘 잠깐 제가 동탄에 좀 이렇게 갔다 왔어요. 동탄에 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갔어요. 차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가는데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그 목사님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한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양조장 사업을 했어요.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양조장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양조장을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확장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 순서를 담당하게 되셨대요. 앞에서 이제 뭐 땅을 사고 뭐 이런 거 예배를 한참 진행이 되고 마지막 축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축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양조장이 잘 돼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술꾼이 되고 이렇게 술도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의 양심상 축도를 도무지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축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오늘 개업한 이곳이 내일은 반드시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도를 했대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술덩어리로 만드는 이곳은 내일 반드시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나한테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 주인이 진짜 대단해요. 그분이 그 축도의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양조장을 하려고 하는 그 땅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업을 그곳에서 하면서 이 기업이 막 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기업이 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은 의미 있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다 이 땅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 D.L.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D.L. 무디 신학교가 그 땅에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술집 양조장으로 있었으면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신학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는 것은요, 내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 보스에게 붙들리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충성 다 바치고 결국은 뭐 이렇게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어요. 조직 보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보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붙들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에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